올해 첫 주일에 저희가 시편 20편을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2020년을 시편 20편으로 우리가 봤는데요. 그 20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쟁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고 보호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최종 승리를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거룩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21편은 이에 이어서 승리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20장과 연결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를 지금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죠. 벌써 이제 다음 주면 11월입니다. 2020년이 굉장히 특별한 아주 멋진 해일 것 같은 숫자가 가져다 주는 어떤 굉장한 소망이 있었는데 정말로 특별한 해가 되고 말았죠. 예.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좀 살짝 돌아보고 마무리를 좀 이렇게 하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뭐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시는 그런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진행형이고 또한 미래 완료형이기도 하죠. 이러한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오늘 본문 내용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의 노래로 소개된 본문의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왕은 3인칭, third person singular로 쓰여져 있지만은 다윗 자신을 말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음에 즐거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또 보호하시고 승리를 구하는 소원을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리고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셔서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며 장수의 복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1절부터 6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이 왕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복과 기쁨의 원천, the foundation, 그리고 이 왕이 흔들리지 않으면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구절이죠.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8절부터의 왕, 임금님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듯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을 물리치고 정리하실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서 사로잡으시고 그들을 불로 심판하시며 그 자손까지도 끊어낼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도망가게 하실 것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철저히 처단하시고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찬양하겠다는 결단으로 이 시편 21편의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또한 어떤 내용으로, 무슨 내용으로 감사하십니까?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하리라고 믿어요. 예.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내 개인적인 상황이 정말로 감사할 수 없을 만큼 힘들더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외로울지라도 분명히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슬로우 처치 북클럽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대목이 책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된다. 우리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된 근원, 그 근본은 무엇이냐를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 구절로 소개한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이 구절, 지금 그리고 이 시편 21편을 이끌어가는 교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언약적 사랑으로 살아가요. 새 번역으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되고요. 또 개역개정으로 읽으신 분은 인자함이라는 표현을 보십니다. 이 사랑과 인자함, 거기서 동일하게 쓰여진 그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히브리어 단어를 그래도 몇 번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자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어떤 신실하심, faithfulness,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인자하심, 긍휼, 자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의 글 밑에 헤세드에 대한 그런 어떤 리플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하세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다, 헤세드는. 그리고 또한 끈끈한 연대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맞아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 끈끈한 하나님과의 연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이 헤세드 때문에 오늘 시편 21편의 모든 고백이 모두가 실질적으로 다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그분의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사랑이 바로 본문의 왕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오늘 본문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지혜가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감동도 줄 수 없는 죄와 허물 가득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헤세드 사랑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는 영생의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가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쓰러질 적마다, 힘들어서 쓰러질 적마다 하나님께 기대며 기도도 하고 의지도 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림, 인도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통로가 없을 뿐더러 그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 쉐어된 파워포인트 말씀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시편 31편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 헤세드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적인 사랑 외에도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책임이 동반되는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책임이 동반되는 헤세드. 사랑함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사랑에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혹은 목적어 없는 사랑은 없어요. I love라는 센텐스를 쓸 때 목적어는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셨다라는 말씀은 책임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셨다. 영원히 택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셨기에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거룩한 책임이 동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책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 영어 다들 잘 아시잖아요. RESP 그다음에 TY, 그렇죠? 예. TY로 끝나요. 예,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예, responsibility. 책임감, 책임이라는 단어죠. 이 responsibility라는 단어는 response라는 단어와 ability라는 단어가 만나서 조합된 responsibility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response plus ability.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일상을 계속 살아가고 있죠. 나에게 주어진 임무,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리스판스, 반응이 없이 피한다면 책임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리스판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리스판스 플러스 어빌리티를 동반하게 합니다. 리스판시빌리티를 동반하게 해요. 그런데 그 어빌리티는 리스판드, 반응을 할 수 있는 어빌리티는 나의 어빌리티,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꼼꼼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어빌리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리스판시빌리티지만은 그 어빌리티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반응하는 우리의 책임, 그 특징을 세 가지를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voluntarily. 할 수 없이 져야 하는 책임감 versus 자발적인 책임감인가라는 것. 책임감의 그러한 종류가 있죠. 두 가지 종류.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책임감이 있고, 두 번째는 자발적인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업무를 보실 때 혹은 공부를 하실 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자발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것인가?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쉽지 않죠. 학교 공부나 뭐 직장 업무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동시에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하여 할 때도 있고, 그러한 책임감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니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의무적인 책임을 지우시거나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This is your responsibility, so do it. If you don't do it, I'm gonna punish you. 그렇게 강압적으로 어떤 책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자원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줘요. 빛이 어둠 속에 침투해서 그 공간이 밝아지고 죽음의 무덤에 생명이 침투하여 부활의 아침이 열리듯이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강요된 책임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의 반응의 특징. 두 번째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스페시픽해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케어하실 때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치밀하고 섬세해요. 빈틈이 없어요. 완벽해요. 온전해요. 우리의 영혼과 삶의 구석구석을 적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 구석구석에 스며든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구체적인 감사로 이어져요. 구체적인 찬양의 내용으로 이어져요. 구체적인 간증으로 이어져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구체적인 감사의 간증으로 섬세한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반응은 구체적이어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치밀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특징, 세 번째 특징은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종, obedience.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 헤세드 안에서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제는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영원히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순종.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소망에 기대는 순종. 의지함, 하나님을 신뢰함, 기댐.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미래에 베푸실 소망에 기대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표현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반응하면서,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싸움터에서 싸워냈어요. 그 싸움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전쟁터에서 경험을 했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었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로 이루신 구원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 동반되는 헤세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실체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감동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 다 같이 파워포인트 읽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사기 이사야서 63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 헤세드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스가랴서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나 망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요한 2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시편 21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우리 그 카카오 단톡방이 있습니다. 카카오 단톡방에 유튜브 링크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Count Your Blessings라는 노래 링크를 올려드렸죠. 참 그 노래를 소개받았어요. 밤에 주무시기 힘드신 분들 이 노래 들으면서 주무시라고 어떤 그 음악 하시는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제 저도 자고 싶어서 노래를 그렇게 들었는데 노래 제목을 보십시오. Count Your Blessings.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Count Blessing 할 게 너무 많아서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고 세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실정. 여러분들 저 보이세요? 누가 좀 답 좀 해주십시오.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저 혼자 떠드는 줄 알았어요. Count Your Blessings 노래 참 좋은데 블레싱을 카운트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헤세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생각해보면 가슴 떨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박힌 못은 관의 죽음을 가두고 못 박아서 장례 치른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헷세대는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일으킬 만큼 강력해요.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헷세들을 알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는 거, 이 헷세들을 잊으면 이 하나님의 헷세드가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늘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기도로, 말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습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계속 나누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좀 다시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좀 다듬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만 요청하고 땡.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으로 여러분들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연습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의 예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책을 3권을 썼습니다. 예. 지금까지 책을 3권을 썼어요. 예. 지금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기책입니다. 예. 역사책 3권을 썼어요. 1년에 한 권씩 쓰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그림일기 이래로 매일같이 일기 쓴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어요. 예. 물론 특별한 일 있을 때마다 쓰기도 했지만은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일상을 적었고요. 그리고 제가 묵상한 내용을 적었고 또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말씀 본문도 기록하고 인사이트도 적고 하는 일기책을 제가 3권을 썼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별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적는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패턴이 보여져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저의 역사책, 저의 일기가 감사 노트가 되고 있다는 거. 예. 정말로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한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일기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역사이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모든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쓰신 사랑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